다니엘 11장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니엘 이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셔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 이후로 침묵하시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를 소망하며 또한 인내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역사의 끝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죄사함과 구원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실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또 신뢰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오늘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언제나 선대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속임수로 왕위에 오른 비천한 왕,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도 그 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역사 이야기가 지루하실 줄로 압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우리가 보지 못했으나 그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제가 다니엘로 또 설교를 할 일이 있겠습니까? 제 꿈이 죽기 전까지 성경 전체를 설교해 보는 건데 그럼 다니엘을 다시 할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좀 자세히 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왕위에 올랐던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당시에 이집트 왕은 어린 프톨레마이오스 6세였다고 했어요. 안티오쿠스 4세는 프톨레마이오스 6세의 신하들에게, 그러니까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을 돈으로 매수했고, 신하들은 프톨레마이오스를 피신시키는 척하면서 안티오쿠스 4세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덕분에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 지역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다니엘 11장 25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여기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신하들의 배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프톨레마이오스 6세의 신하였던 사람들은 프톨레마이오스 6세의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7세를 이름을 똑같이 하고 1세, 2세, 3세, 5세, 4세 얘네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7세를 왕으로 세웁니다. 6세도 원래 어린 왕이었는데 7세는 거의 갓난쟁이 어린 아이였다고 해요. 그러니 누가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그 신하들이.
왕을 팔아먹은 그 신하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운행했겠죠. 그러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화가 났겠죠. 왕위를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자신을 포로로 잡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가서 내가 왕위를 회복하면 당신의 통제를 받을 것이고 속국의 분봉왕처럼 살 테니 나를 다시 왕위에 올려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위해서 멤피스라는 지역에 이집트에 있는 멤피스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왕위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다스리는 이집트는 빼앗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2명의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다스리는 지역 근처에 군대를 배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군대를 이제 배치해 놓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가니까 이 6세와 7세는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7세는 형제잖아요. 어쨌든 얘네들이 그러면 우리 괜히 싸우지 말고 같이 다스리자. 너도 왕하고 나도 왕하고 이렇게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장악하려고 했던 안티오쿠스 4세의 시도가 실패하게 되죠. 그게 27절입니다. 다니엘서 21장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한 밥상에 앉는다는 게 동맹한다는 거죠. 근데 동맹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반란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첩보를 듣게 되고 예루살렘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반역자를 sen출한다는 명분으로 8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죠.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론의 계보인 야손을 해임하고 안목 족속이었던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사실 야손도 배신자예요. 야손도 배신자였는데 그래서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었죠. 그런데 그 혈통은 어쨌든 아론의 계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손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안목 족속 토비아스라는 그 가문의 사람들이 야손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밀어내고 이제 대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게 28절에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8절 보세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니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후 안티오쿠스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형제가 연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집트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이집트를 누가 돕느냐? 로마가 도와줍니다. 11장 29절 보세요. 작정한 기한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여기 보면 기띔의 배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띔이 로마의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배들이 로마가 보낸 해군 함대가 와서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를 지원했고 안티오쿠스는 그 세력 때문에 지게 된죠. 그런데 이 일이 작정된 기한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작정된 기한이란 말은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작정된 기한이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간 것은 이집트 원정에 실패한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가는 길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렸고 그곳에서 실패의 화풀이를 합니다. 우리 11장 30절을 보세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리로 그를 칠 것이미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이제 패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서는 거기다 화풀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과 제단을 세우고 부정한 짐승인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그 제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끓는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때 우상 숭배를 거절하며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했던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음을 알고 핍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견디고자 했던 사람들이며 성경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사는 시대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 가운데 던져져 여러 날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되니까요. 그것을 11장 33절에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하는 겁니다. 11장 33절 보세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냥 당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력 항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안티오쿠스 사슬을 물리치고 왕조를 세우는 마카비 형제들입니다. 무력 항쟁이 시작될 때 핍박 가운데 인내하고 있던 사람들이 잠시 쉼을 얻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1장 33절 보세요. 34절 보세요.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마카비 형제들의 반란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했고 그래서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안티오쿠스에게 충성하던 무리들이 요거 가만히 있다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에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함께 재건하자, 우리가 열심히 돕겠다라고 제안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이스라엘의 재건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안위였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행정과 어떤 정치를 누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까? 친일파들이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 역사의 잔재가 지금까지 물려오고 있는 거고요. 걔네들은 힘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박쥐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바로 속임수로 결합한 사람들입니다. 11장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카비 가문에 항복하는 매국노들과 연합하면 안 된다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세력을 확장해야 하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사세를 상대해야 했던 마카비 가문은, 마카비 형제들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매국노와 같은 편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을 배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외면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마카비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무리 중에서 연단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들은 그들을 연단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36절부터 44절은 이후에 안티오쿠스의 만행과 그리고 그 최후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안티오쿠스는 이게 강한 힘을 가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인가 봐요. 이게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지가 신이라고 자꾸 해요. 알렉산더도 그랬고요. 안티오쿠스 4세도 그랬고요. 로마의 황제 네로도 그랬고요. 다 지들이 신이래요. 이것들이 다 미쳐가지고 지들이 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안티오쿠스는 자신을 다른 모든 신들보다 높은 신이다라고 여기며 신들을 대적하는데, 특별히 신들의 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11장 36절을 보세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신, 그러니까 헬라의 신이니까 뭐 제우스 신, 뭐 포세이돈 뭐 이런 신들 알고 계시죠? 그 신들을 다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내가 최고 신이고 나만 유일한 신이야 라고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11장 37절 보세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 그런데 안티오쿠스가 모든 신들을 대적하면서도 모든 재화를 동원해서 만들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강한 신이 있었습니다. 11장 38절을 보세요.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어 공경할 것이며.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강한 신은 군대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군사력입니다. 큰 군사력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화를 다 바쳐 가지고자 했던 안티오쿠스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이 점령한 나라들을 그에게 뇌물을 바치는 그 나라의 변절자들에게 다스리도록 했고, 변절자들은 더 많은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게 39절입니다. 11장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티오쿠스는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반란 세력인 마카비 형제들을 상대하면서 동시에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4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근음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와 리비아, 구스,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조롭게 정복 전쟁이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시리아의 동북 지역에 있었던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 반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애굽 지역의 전쟁을 급히 정리하고 군대를 본국으로 돌려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44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동북에서 온 소문이 바로 파르티아와 아르메니아의 반란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안티오쿠스가 그래서 그 반란군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돌아가는 그 길에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하고요.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 해변길에 장막군전을 세우고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안티오쿠스가 갑자기 죽습니다. 11장 45절 보세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을 8장 25절에 다니엘 8장 25절 보세요. 안티오쿠스의 최후를 기록했던 8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5절 맨 뒤에 부분을 보시면 8장 25절 그냥 읽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여 죽었거나 어디 화를 맞고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요. 뭐 독사를 당했다, 뭐 열병을 앓았다, 뭐 뱀에 물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이렇게 역사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와, 되게 복잡하죠. 뭐 이렇게 일이 많아. 뒤죽박죽 흘러가죠.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서로를 죽이고 속이고 괴롭히고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더 많은 재물을 얻어서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모습이 그 역사 속에 드러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막 했으니까 얘는 나쁜 놈이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착한 놈이고 한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이 독립전쟁을 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결국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을 배격하고 배신자들을 맞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은 늘 핍박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당합니다. 옳은 말을 하면 옳은 말을 한다고 욕을 먹고 침묵하면 침묵한다고 욕을 먹고 외면당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라. 혼란하고 혼잡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답답해 보일 겁니다. 고난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저 견디고 있는, 그냥 참기만 하는, 발악 한번 하지 않는 멍청이 바보들로 보이니까요. 깃발을 들고 일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역사를 만들어 가야지 왜 미련하게 역사에 순응하며 그렇게 가만히 있냐고 욕도 먹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견디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견디고 바보처럼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몰락해 가고 있는 이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율법을 회복하며 정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간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도 남겨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1장 5절을 보세요. 하박국서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은 군마에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반백들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황당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언제 회복시켜 달라고 했지 망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회복을 원했지 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1장 17절 보세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언제 멸망시켜달라고 했습니까? 회복시켜달라 했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게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대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은 남유다라는 나라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와 능력이나 힘이나 노력이나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이 무너지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없어도 산대요. 뭘 가지고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실 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박국 2장 4절 다시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잖아요.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의인이 어떻게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의인 되는 것은 스스로 결단하고 마음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본디 그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인생을 의인으로 바꾸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 잠깐 이렇게 해놓고 표시해놓고 금방 돌아올 거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조금 다르게 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선행이나 그들의 행함이나 그들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살게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박국으로 돌아와서 하박국 3장 2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부흥이라는 찬양의 배경이 된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알려주시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이루시옵소서. 속히 이루시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이 이어집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기다린답니다. 그 날을 기다린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날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선지자는 이제 오히려 그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즐거워하겠답니다. 왜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즐겁습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는 즐거워하겠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서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때로 답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년, 내년 12월 1일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못 살겠습니까? 1년만 참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막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한다 해도 11월 1일까지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약이 없어요.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대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 다니엘서가 이야기한 겁니다. 다니엘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 11장 35절을 보세요. 다니엘 11장 35절. 다니엘 11장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내가 그냥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장 5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그것이 온전케 하는 인내를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뭐 얘기하냐면 전쟁을 하자입니다. 영적 전투라는 명분으로 자꾸 싸우려고 합니다. 정부랑 싸우고 동성애랑 싸우고 잘못된 법과 싸워야 한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들 싸우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된 게 뭡니까? 그래서 얻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의, 자기 열심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카톡과 온갖 메시지를 다 받습니다. 다 그겁니다. 전쟁을 합시다. 무슨 법을 반대하고 무슨 법을 반대하고 무슨 법을 반대하자며. 개 중에는 옳지 않은 법도 있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마카비 형제들이 그렇게 싸워서 얻은 게 뭡니까? 그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얻은 게 뭡니까? 왕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 뜻이 있고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들만 잘났다고 떠들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라고 했죠.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추수감사절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감사의 삶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는 게 그게 감사입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주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추수감사절 한번 특별한 행사를 하고 감사 헌금을 따로 드리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현실 앞에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고 또한 감사하며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